주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섭리하신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경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하신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임재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홀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47번입니다. 교독문 47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맹렬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영원히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줘 너희에게 할당된 수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 시간 찬송 521장입니다.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
시간 장효인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11월 첫 주일을 맞아 이 시간 예배를 드리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날들 속에서도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길로 틀림없이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며 주님의 빛을 비추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저희가 하나 되어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식을 통해 제 씻음과 새 생명의 기쁨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땅의 위기와 불안이 가득한 가운데 북한의 위협적인 도발로 인해 나라가 유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이 나라를 주님의 손에서 붙들어 주시고 평화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이 나라 모든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협력하고 화합하여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을 넘어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이 나라를 섬기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목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목교회를 주님의 손길로 지켜주시고 이곳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전을 더 견고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 빈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목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생명이 흘러넘치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며 새로운 영혼들이 이곳에 주님을 만나고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서로를 돌아보며 각 성도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 되게 하옵소서. 빈자리가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돌봐 주시고 병중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 강건케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가득 채워주셔서 모든 성도를 주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목교회를 기도와 물질로 도우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명호 목사님 항상 주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박가인 목사님, 최명수 목사님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인도하는 모든 일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 감당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반야에 세우신 최연수 목사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몸과 마음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교회를 이끄시는데 필요한 모든 힘과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 듣는 저희들 마음을 열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8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내 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하니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으므로 만리함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정리하며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게서 무슨 소리를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기까지 방법을 주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이르되 무슨 방법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군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아멘. 최연수 목사님 나오셔서 왜 유다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 앞에 빚진 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빚진 자답게 주님의 사랑에 저희들 이 땅 가운데 그 사랑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 속을 채우시고 온전히 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참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인 창세기 38장은 유다와 다말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은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말씀의 흐름을 보면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가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38장에 느닷없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사에서 보면은 볼 수 없는 그런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38장 1절을 보면 유다는 37장에서 그 앞장인 37장에서 요셉이 이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그렇게 팔려간 후 혼자 이제 아버지와 형제들로부터 독립하여 살고 있는 것이 형제들로부터 떨어져서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서 엘, 오난, 셀라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장자 엘을 다말과 함께 결혼을 시키는데 여기 7절 말씀에서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엘의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어떤 행위가,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마 정말 악한 그런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차남인 옴나를 그 다말과 동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에는 계대법이라고 해서 형이 죽으면 아우가 형의 대를 잇도록 하는 그러한 법이 있었습니다. 가문의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 말씀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의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법으로 자손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명기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나는 이를 거부하여 또 하나님께 죽임을 당합니다. 유다는 셋째 아들 셀라마저도 죽을까 두려워하여서 다말을 친정집으로 보내고 이제 수절을 시킵니다. 다말은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그렇다고 재혼할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재혼이 흔하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지만 그 당시에는 모든 것들이 남편의 그 권한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재혼하는 것 또한 아버지, 시아버지, 유다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유다의 아내가 죽은 후 유다가 양털을 깎기 위해서 딥나로 갔을 때 다말이 이 소식을 시아버지가 딥나로 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말은 과부의 의복을 입고 그때까지는 아마 까만색의 그런 옷들만 입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과부의 의복을 벗고서 자신의 정체를 가리기 위하여서 베일을 썼습니다. 그 당시 결혼한 여자들은 베일을 쓰지 않고 아가씨들,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만 베일을 썼다고 해요. 근데 이 다말은 자기 이제 정체를 가리기 위해서 베일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풍속 중에는 양털 깎는 기간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에는 축제하는 기간처럼 자유롭게 술을 마시고 자유롭게 이렇게 즐기는 그런 기간이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유다도 그러한 풍습에 참여하였고 그곳에서 아마 술도 마시고 하면서 즐겁게 그 시간들을 즐겼겠죠. 근데 이제 아마 그 안에서 또 남성으로서 그런 감정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다말은 시아버지가 지나가는 길가에 이렇게 서 있는데 유다는 그렇게 길가에 서 있는 다말을 창녀로 여기고 동침하였습니다. 예레미야 32장에도 보면은 이렇게 창녀들이 길가에 서 있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다말도 그렇게 창녀의 모습을 하고 서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동침하였고 다말은 임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자신이 동침한 상대가 며느리였던 것은 까맣게 몰랐었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에게 다말이 임신하였다는 것을 전해 듣게 됩니다. 유다는 다말이 행음하였음을 보고 노하여 24절에서 그를 끌어내어 불살을 하고 합니다. 유다는 다말이 그때에 동침을 할 때에 다말은 유다에게서 인장과 인장끈과 지팡이를 증거로 담보물로 그때 받았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증거로 유다 앞에 내놓았을 때 26절에서 유다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였습니다. 왜 유다는 이러한 다말을 보고 인정했을까요? 다말은 죽은 남편의 혈통을 잇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말이 다른 어떤 것보다 대를
얻는 일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이 잘못되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었는데 다말은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룻기 4장 1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네게 후사를 주사 네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며, 다말에 대한 유대의 평가는 남편의 대를 잇기 위한 정당한 행동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말의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이로 인하여서 또한 다말은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계보가 쫙 나오죠. 그 계보에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다는 이러한 다말과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잘못된 것을, 얼마나 잘못된 행위를 했는지를 알았고 또한 자신이 범죄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자식 셋째를 다말에게 주어서 그 대를 잇도록 셋째 아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자식을 대를 잇도록 하였는데, 자기 자식이 또 죽을까봐 그것을 막았고, 또한 또 자신은 알지 못했지만 다말과 행음함으로 이렇게 자식을 낳게 한 그런 자신의 잘못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가를 다말, 유다는 이때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를 하였습니다. 유다는 이때에 거듭남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나보다 옳다라는 유다의 외침은 유다 인격의 변화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범죄할 수 있고 또한 그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면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제사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짓고서도 어떤가요? 오리발을 내밀면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또한 유다도 오히려 다말을 탓하며 네가 나를 유혹했기 때문에 네가 그런 범죄를 저질렀지 않느냐라고 탓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가 나보다 옳다라며 자신의 잘못을 유다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돌아서고 회개하고 우리가 회개를 해야 거듭남의 은혜를, 은총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를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그리고 제일 깁니다. 이는 요셉이 확실히 장자의 명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기도 하였지만 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서 그 장자의 명분을 이어가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산도 받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장자로서 요셉 대신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장자의 몫을 챙기게 되죠. 장자는 유산의 2배를 받게 되는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할 때 요셉의 두 아들이 하나씩 해가지고 2몫을 받게 됩니다. 장자는 언급한 것처럼 2몫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요셉은 애굽에서 형제들을 구원함으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의 희생을 통해서 형제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요셉을 통하여서 이런 장자권이 쭉 이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후에 말씀을 읽다 보면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장자권은
혈통을 통하여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혈통이 이어지지만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요셉의 믿음이 그 자식들에게까지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선지자 사무엘의 믿음 또한 자식들에게 이어지지 못하였고, 또 히스기야 왕에서는 어떻나요? 므낫세 같은 악한 왕이 나오기도 했죠. 이처럼 부모의 믿음의 유산을 자식들에게 그대로 물려주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부모는 좋은 것,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물질적인 그런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들은 영적인 유산, 믿음을 가장 물려주고 싶은데 생각대로, 마음대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고 있죠. 육적인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되는데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참 방법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대가 이어지도록 기도로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맏아들을 통하여서 장자권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곳곳을 보며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로서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또 그에 맞게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구할 때 그것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야곱은 에서와의 장자권 싸움에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쟁취하였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육적인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야곱에게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겨버렸죠. 야곱은 믿음의 연단의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땅을 약속받았고 또 그 자손들이 번성하는 12지파를 이렇게 낳는 그런 은혜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을 통하여서 부족 사회가 되었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근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의 면모는 어떠하였습니까? 첫째 아들 르우벤은 비라와 동침함으로 장자권을 상실하였습니다. 또한 둘째인 시몬과 레위는 세겜에서 그 디나 사건 아시죠? 지난번에 설교했는데 그 디나 사건에서 살인을 저지름으로 장자권을 이어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자권을 이어오던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12지파 속에 이제 포함이 되죠. 나중에 야곱의 축복을 통하여서 요셉 대신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그 12지파에 속한 자녀로서 축복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열왕기를 보면 솔로몬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데 남유다는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 두 지파만 유다지파가 되고 또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이제 되는데 그 중에서 에브라임은 군사적으로 강한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또 므낫세는 또 땅을 많이 얻죠. 그렇게 해서 이 두 지파가 주가 돼서 이렇게 북이스라엘 속에 속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행하였나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혈통을 이어가지 못하고 그들이 세운 국가가 계속 하나님에 대하여서 반역과 쿠데타와 또 우상숭배, 부패가 많으나 그런 나라가 되었다가 나중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지요. 반면 남유다는 어떠했습니까? 잘못은 저지르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영적인 계보가 이어져서 유다의 아들이 베레스를 통하여서 다윗까지 쭉 이어지고 또한
다윗 왕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예수님이 태어나는 메시아 혈통이 쭉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데는 유다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의 이런 거듭남은 50장까지 이어지는 요셉의 이야기에 유다의 역할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도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자 했습니다. 그때의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에게 팔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니라. 다들 요셉을 죽이자고 하였지만 유다는 그러지 말고 그냥 팔아버리자. 그렇게 형제들의 설득함으로 요셉은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43장에서는 형제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이제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싶어하며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오자 했을 때도 나를 담보로 자기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아버지, 나를 담보로 삼고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제가 잘 지킬 것입니다 하며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여서 또한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기도 하죠. 가족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유다는 이처럼 자기를 희생하는 데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4장에서도 요셉을 설득하는데 자신을 걸고서 요셉을 협상하여 가족들을 지켜냅니다. 또 46장 28절에서 야곱 일가가 애굽으로 이주하는데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야곱 일가가 요셉의 그 말을 따라서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이때 유다가 그 역할을 합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이렇게 고센 땅으로 이주하는데 유다가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구절에서도 보듯이 야곱이 유다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난 인생은 유다에게서 보듯이 이제는 공동체를 위하여서 자신을 희생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신을 내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나가는데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리더는 적재적소에서 솔선수범하여 지혜롭게 지도력을 발휘해야 함을 알게 해줍니다. 이러한 유다의 변화는 아버지 야곱의 신뢰를 얻게 되었고 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장자권, 영적인 왕권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야곱은 유언을 통해서 축복하였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너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유다야, 너는 새끼 사자 같을 것이다. 나의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어 굴로 되돌아갈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리는 모양이 수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범할 수 있으랴.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반대에게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그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 가지에 맬 것이다. 그는 옷을 포도주에다 빨며
그 겉옷은 포도의 붉은 죽으로 빨 것이다. 그의 눈은 포도주빛보다 진하고 그의 이는 우유빛보다 할 것이다. 이처럼 메시아가 유다 가문을 통하여서 오실 것임을 야곱의 축복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유언을 통하여서 유다에게 메시아가 나올 것을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통하여서 사랑과 희생으로 가족을 지키려 한 유다의 모습과 변화를 통하여서 새롭게 된 유다를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아멘. 베드로 1장 23절 말씀에서처럼 우리는 생명인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변화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말씀을 통하여서만 변화될 수 있고 거듭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의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거하여야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나의 변화는 나뿐만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 성모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거듭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남을 통하여서 저희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 새로워짐 속에 더욱더 주님을 원하며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성찬 예식을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찢기신 그 살과 흘리신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하시고 그 언약의 말씀에 비추어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신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식탁에서 떡과 잔을 주시며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주는 은혜의 자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계속되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생명의 음식을 나눠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고귀한 성례전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정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라. 받으라 먹으라 명령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세우신 이 성찬을 베풀고 우리도 떡을 떼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나누는 이 떡이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의 떡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상하신 주님의 살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와 함께 드십시오.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사랑하는 제자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명령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주의 잔을 나누려 합니다. 흘리신 보혈이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 본받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잔이 언제나 차고 넘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자비하신 은총으로 저희들을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동일한 지체임을 확인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와 연합하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로 이 땅에 화평을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증거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144장 1절 4절 찬양함으로 준비된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을 위해
감사합니다. 올여름 무덥던 7월, 8월 또 9월 또 은혜로 지켜주시고 또한 결실의 계절 10월 또 풍성하게 채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11월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한 달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정말 나의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 그 마음을 중심을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복으로 차고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11월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11월 한 달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1월 달 광고를 보시면은 11월 생일자가 두 분이 계십니다. 우리 안예림 선생님은 12월 1일 첫날 첫 주일이 생일이기 때문에 항상 11월 달에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찬 예식을 11월이 시작되면서 성찬 예식으로 11월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신장로님이 지금 출타 중에 계십니다. 안전하게 잘 모든 행사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귀한 손님이 저희와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성목교회 우리보다가 한참 선배가 되시는 게 지금 멀리 안산으로 가서 사십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교회 나오지 못하는데 보시면은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는 성목교회 헌금을 보내주시든지 아니면은 친히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고 매년 했었습니다. 제가 부임한 후에도 거의 매년 빠지지 않고 그 두 부부가 오셔서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우리 정재동 집사님, 오자숙 집사님 두 분 일었을 때 박수 한번 주고 저 두 네 분에게 따님이 세 분, 그렇죠? 따님이 세 분 있는데 두 분이 결혼했나요? 네. 그리고 손주들도 제가 두 사람은 알아요. 그 뒤에는 모르는데 손주들 태어났죠? 네, 세 명이에요. 하여튼 다복한 가정입니다. 예수 안에 살면 다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재동 집사님이 국민은행에서 오래 계시고 지점장으로 아마 은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지금 저 연세에 다시 또 직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박수해야 될 것은 오늘 오시면서 성목교회 성도들에게 점심을 대접해 주십니다.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더 해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광고를 좀 리얼하게 드렸는데요.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세계가 급변하고 있고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는 더더욱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사수해야 합니다. 이것을 잘 명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어제 서울역에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집회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에 대응하는 또 탄핵 저지 반대 집회가 10월 이번 주 토요일 다가오는 토요일 9일날 광화문에서 또 있습니다. 이 나라가 맨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이 일을 감당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평광교회 매년 오시는 한성태 장로님을 비롯한 몇 분이 오셔서 찬양을 해 주십니다. 이번에도 한 5분 정도 오실 것 같은데요. 찬양 한 곡하고 특주 2곡하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돕고 성목교회를 위해서 해주시는 분들이 다음 주에도 오십니다. 다음 주에도 다 함께 나오시고 특별히 좀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62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을 받들고 이 한 주간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성목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특별히 자녀손들 위에와 또한 이 나라 대한민국 역사 위에 그리고 저 북녘 땅 위에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중동 전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